위해서 얼굴 좀 봅시다. 의자 앞에도 많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 계획. 저는 제목이 좀 길죠. 특송하실 분 계시나요? 제가 오늘 이제 일을 안 나가잖아요. 제가 이제 시간이 있어요. 아코들도 배운다고 배웠는데 일도 많이 부족하지만 한번 제가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호 목사님 많이 배우셨어요? 제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하나 찬양하고
또 우리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아침에는 할 때 실수를 안 했었는데 확실히 또 긴장이 돼야지 뭔가 사람 앞에 있으면 긴장이 돼 실수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모든 죄를 그 아들한테 뒤집어 씌우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까지 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사실 저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계속 교회에서 철야하고 교회에서 잠을 안 재워. 하나님 그냥 방에서 그냥 교회에서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계속 찬양을 줘가지고 그 찬양을 하려고 아직은 좀 많이 서투르긴 좀 배워야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저는 TV를 별로 잘 안 봐요. 이제 언제 보느냐? 제가 TV에 언제 볼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사실 부부 시간에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는 별로 안 하고 TV를 봐요. 근데 이제 언젠가 TV를 한번 봤었는데 그게 세상에 이런 일인가 무슨 일인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어떤 산에 그 깊은 웅덩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깊은 웅덩이에 들어가면은 짐승이고 사람이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하게 그 웅덩이에 짐승이 하나 떨어진 것을 보게 됐나봐. 여러분 고라니 같아, 고라니.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신고를 다 했나봐요. 경찰에 신고했는지 어떻게 방송국에 신고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방송국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짐승이 하나 여기 불에 떨어져 있다. 그래서 짐승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그 짐승을 살리려고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그 세상에 이런 일이나 해가지고 막 촬영을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주정신자들 고라니 잡아먹잖아 그냥. 근데 그것을 살리겠다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부출작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작진이 줄을 타고자 그 웅덩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깊으니까. 근데 웅덩이로 내려가니까 풀도 많이 나 있는데 막 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뼈들이. 이게 그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많은 짐승들이 떨어져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구출 받지 못하고. 뼈들이 막 짐승 뼈들이 막 내가 놀란 거지. 근데 그 고라니가 사람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막 도망다니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봐. 지금 이 제작진들은 고라니를 잡아서 먹으려고 그 웅덩이에 들어갔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고라니를 살려주려고, 예? 그 웅덩이에서 꺼내주려고. 근데 고라니는 절대 못 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웅덩이까지 와가지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런가 하냐 싶어가지고 막 도망치는 거예요. 이제 제작진이 그물로 막 던져서 도망치고 실갱을 하다가 결국 그물에 걸려가지고 이제 잡아가지고 밧줄을 끌어가지고 이제 나와서 또 동물 의사까지 데리고 왔더만요. 동물 의사가 와서 한번 진찰하고 특별한 외상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냥 놔줘도 살겠다고 하니까 풀어주니까 그냥 나 살려라고 그냥 도망가. 저는 이제 살려준다 하면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참. 짐승은 짐승이구나. 짐승이 인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 인간을 두렵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자기를 보호해주고 치유해주고 구해주려고 하는데도 전혀 모르고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도망가려고만 하는 그 짐승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라고 제가 제목을 이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 계획은 무엇일까 이렇게 잡아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내려간 지가 벌써 430년이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그런데 이제 인구가 많이 불어나게 되다 보니까 애국 왕과 애국 대신들이 이거 큰일 났다. 그 이제 이거 이주민들이 솔직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기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의료보험 혜택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의료보험 혜택 한 사람만 받으면은 가족들을 또 다 들어온대요. 그러다가 또 투표권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중국에 함부로 또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약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만약에 저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절반 이상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제주도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많아야 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많이 살게 되면 이게 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국에서도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애들을 많이 낳는지 자녀는 팍팍 나가지고 막 인구가 팍팍 늘어나니까 이 애국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학대를 시키는 거예요. 학대가 뭔지 알죠? 그래서 막 그 북고성, 비동성, 그 람셋 그것을 막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 죽자니 그렇고 살자니 고생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막 그때서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힘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조의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이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기도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 기도를 그렇구나. 내가 너희들을 잊고 있었다. 미안하다. 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잘못 지내가지고 그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 400년 동안 대기된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못 드려가지고 이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사실 고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400년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구출하겠다, 해방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모세가 갈 때에는 모세를 환대했을까요? 박해했을까요? 엄청나게 모세를 환대를 했죠. 이제야 우리가 제대로 살 것 같구나. 이제야 우리가 우리나라를 가질 것 같구나. 우리가 8월 15일 날 1940년 8월 15일 날 해방됐을 때 우리는 해방기도 아니지만은 얼마나 그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사람들의 기쁨을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모세를 경배했어요. 모세를 경배하면서 환영했어요. 그래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데 물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항상 그러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한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의 멍에는 가볍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힘을 얻으라고 했는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도 청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날은 정말로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여기 70년에서 90년대 그때는 막 한국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는 왜 그랬어요? 많이 기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살기도 어렵고 말 그대로 보릿고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됐던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 나라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아무리 가난해도 사실 우리나라를 팍 굶는 사람은 또 복지 사각지대로 해가지고 잘못해서 굶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굶는 사람은 없죠. 근데 지금도 북한에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내일 굶어 죽은대요. 그래서 저기 탈북민이 와가지고 또 고백들 해요. 먹을 것이 없대요. 20일 동안 못 먹어서 죽은 사람들이 있고 또 옆에서 그냥 그런 근데 김정은은 그 죽는 거 신경도 안 써요. 자기 정권만 유지하려고 그러지. 이런 나라예요. 자, 근데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여러분 돈 많고 건강하고 잘 사는데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저 별들을 봐라 하늘에 저 별들 묵별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 그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축복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제사라고 하지 제사. 한마디로 다른 뜻은 아니고 모든 짐승은 그 당시에 이제 번제를 드렸을 때는 다 각을 떼어서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데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깜빡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쪼개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왜 제사를 이따위로 드리냐.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당시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지만은 너의 자손들이 이방인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너 한 사람 잘못한 것 때문에 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400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의 날을 맞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죠? 구약처럼 그렇게 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뭐 염소를 잡고 새를 잡고 막 그렇게 드리지는 않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그러세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는다고 그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로. 영은 뭐예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예배예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거기에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배학적으로 보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예물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지금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물질이 없어도 예배할 수가 있어요. 찬양이 없이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데 찬양을 안 부를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말씀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말씀이 빠지면 안 돼요.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읽고 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번제물로 우리가 바쳐졌잖아요. 우리가 삶이 제사라는 거예요. 삶이. 로마서 10장 1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다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 오면은 편한 게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제사 지내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자들.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제사 드리는 거 보니까 제사 드리는 거 복잡해요. 복잡해.
제사상이 어디 나와 있는 건 뭐라요? 제사. 이게 순서를 안 지키면 안 된대요. 이게 순서 안 지키면 안 된다고 막 욕하고 그래요. 그뭐 5줄로 놔야 되는데 뭐 식신료가 있고 병풍 뭐 앞에 또 젓가락 또뭐 감, 배추 뭐 이게 원칙이 있더라고. 보니까 전통상 제사상 차리는 것도 이게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예배가 그래요. 예배가 어떤 원칙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구약대로 원칙이 있었고 신약에는 너무 우리가 자유함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원칙은 있어야 돼.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그렇게 예배해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유, 구약이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신약이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해. 구약이 태어났으면요,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맞아 죽어요. 거짓말, 도둑질, 팔을 잘라야 돼요. 지금 저 이슬람 교도들은 그렇게 한 데가 있대요. 눈을 빼야 돼요. 무서워요. 사실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는 율법주의는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저는 말씀을 준다는 그것도 생각해 감사하죠. 구약 시대에 태어나서 감사하고 6.25 때 태어나서 감사하고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감사하고 여러분 안 그래요? 지금 얼마나 좋은 세대에 사실은 이렇게 좋은 세대 사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좋은 세대 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고 모세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하게 하죠. 근데 바로가 그 말을 듣고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아니 이 백성들이 있어야 북고성을 짓는데 람셋을 짓는데 기존성을 짓는데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 바로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얘 내보내겠어요? 얘들이 배가 부르니까 그렇다. 배가 부르니까 한가하니까 그렇다. 그러면서 노력을 갖다가 배로 막 더 강하게 시키잖아요. 일을 더 힘들게 시키잖아요. 너희들이 한가해서 그렇다고. 배가 불러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우리를 해방시켜준다는 것 그때는 괜찮았는데 아니 그 뒤부터는 막 고난이 더 심한 거예요. 막 일이 막 2배, 3배 더 심하게 막 감기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모세를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가라고 당신 말 안 듣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정을 보는 여러분은 어때요? 아니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교회 나왔더니 이 하나님 믿는데 뭐 되는 것도 없어. 더 안 돼. 금식하면 뭐 잘 된다고 안 돼. 그러면 정말 이제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준다고 그럼 당장 데리고 나가야지. 지금 이 고생을 왜 시키냐고. 그래서 모세 말도 이제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전을 세워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 모세에게 하리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심각하게 하였으니 네 형 아론은 내 대행자가 되고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준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나게 해놓을 것이나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할 테니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작전 계획이 뭐예요? 먼저 바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식민지였던 일개 국민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생각 천안폐하를 찾아가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 내가 데리고 나갈 테니까 보내달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말할 수가 있겠어요? 감히 사실 엄두가 안 나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도하라고 한다면은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도 가서 하라고는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기까지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바로 계신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3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강팍하게 한다는 거예요. 강팍하게. 아니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왜 강팍하게 해요? 바로의 마음이 딱 깨져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해야지. 왜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이렇게 걸리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랑 그냥 깨지게 해야지. 왜 강팍하게 만들어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더 안 보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증거 없이, 아무런 기적 없이, 아무런 훈련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겨놓으면요, 그 가나안 땅에 적응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 화분의 꽃이 물론 화분은 이제 다르겠지만은 비닐하우스에서 나온 것 연약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야산에 그냥 바위에 돌바지에 심어놓으면 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말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뭡니까 이적을 펼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로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할 때까지 고통스럽게 하고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면은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계속 광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결국 출애굽기 보면은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당해요. 여러분 나오죠? 거기 나일강을 피로 만들게 하고 개구리, 이에스피어, 파리떼, 악질이 전염병이에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독종, 우박. 제가 저번에 시골에 한번 갔다 왔더니 충주 쪽에 우박이 그때 많이 떨어져가지고 세상에 나는 짐승들이 저걸 다 대먹는 줄 알았어. 옥수수 같은 거, 고추 같은 거. 완전히 다 잘라져 버렸어. 이렇게 나수 친 것처럼 우박이 맞아서 그랬대. 근데 전혀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마지막에 장자 죽음에 갔을 때 그때야 바로가 이제 손을 들고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한 거죠,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믿었던 것 같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호리 앞으로 가가지고 포리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시험하는 거예요. 얘들이 앞뒤가 꽉 막혔을 때 어떻게 하나? 여러분이 지금 사방에 꽉 막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신앙으로 나가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나와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나오냐 하냐면서 너무나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구출해냈지만은 계속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계속 광야 40년 동안을 뺑뺑 돌려서 훈련을 하게 하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작전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출해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작전을 써가지고 여러분을 예수 믿게 했습니까? 저는 그것이 용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나를 작전을 써가지고 예수 믿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돈 내라고 여러분 교회로 부른 거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나를 불렀던 그 작전은, 제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억울해요. 제가 총각 때 입이 반면 마비가 와가지고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창피하니까 제 얼굴이 그래도 반반하잖아요. 괜찮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입이 돌아가고 눈이 안 감기고 완전히, 야, 이거 충격. 밖을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밖을. 그다음에 집에서는 또 부모님 구하나사라고 맨날 침만 맞으러 다니는 거예요. 막 대침 임하는 거 막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근데 구하나사가 아니었잖아요.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돌이키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세상 길은 안 간 거예요. 내가 세상 길로 갔더라면 벌써 흙이 됐었겠지. 제 성격 유분이 가지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이거였구나. 나를 앞면 반면 마귀를 되게 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게 했다. 여러분은 뭡니까? 우리 최혜정 자매님은 양정지덕을 만나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환경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붙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기도 하고, 물론 전도자를 붙여주기도 하고, 전도자를 붙여주는 건 제일 복이 있는 거죠. 또 가족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기도 봐왔는데도 때로는 나도 환경이 어려워지면 나도 마음이 열릴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 인간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셔가지고 구원해 준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환경이 잘 되어져 가지고는 내가 스스로 절대 목사 안 될 사람이에요. 저는 환경이 잘 되는데 내가 왜 목사가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 나 대학에 보내주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내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너는 그것이 나를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던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난 거예요? 남편을 만난 거예요? 아내를 만난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의 작전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게 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서 근데 작전은 알아요. 작전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나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작전이죠. 근데 물론 군대에서는 또 다른 군사 목적,
또 전투, 수색, 행군, 보급 따위를 어떤 조치나 강관의 작전인데 저는 그 데이비드 차 목사님 사설이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좀 놀랐어요. 사실 미국의 백악관이라는 내용도 알고 있고 근데 이게 군사 정보까지도 알고 있고 이런 것을 공개해야 되나 싶기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유사시에 5026, 5027, 5028, 5029, 5030까지 작전을 짜고 있대요. 작전 계획이 있대요. 작전 계획. 지금 우리가 전쟁은 아니지만 휴전 중이잖아요. 언제든지 북한에서 넘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 휴전 중이지 전쟁이 종식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5026 작전은 북한이 밀고 넘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뭐 이렇게 그러면 김포대교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3분 동안 숨어 있다가 10분 후에 다시 연락해서 모여가지고 작전을 세우되 작전상 후퇴로 하죠. 작전상 후퇴. 왜냐하면 유엔군이 올 때까지는 버텨야 되니까 유엔군이 올라오면 12일은 걸리니까 그때까지 버티기 위해서는 전면전을 하지 말고 일단 후퇴하자. 그 다음에 5027은 전면이어도 우리가 전면전 하는 것도 상황하기는 하다. 그래서 5028은 연평도와 같이 북한에서 이렇게 폭격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복을 할 것인가, 평양을 칠 것인가, 시리즈를 칠 것인가 이렇게 작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029 작전은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갑자기 북한에서 반란이 일어났거나 김정은이가 뭐 죽었거나 해가지고 이게 정권이 무너지면은 그냥 북한 난민들이 한국을 향해서 막 밀려올 텐데 그때 한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작전 계획이고 그 다음에 5030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 전쟁하지 않고 이것이 5030 정권인데 5030 작전을 뭐 수립하려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부터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 구출 즉 고나의 가나안 축복 땅으로 인도하시라고 엄청난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수건광교회 살아오니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돌이켜보니까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작전을 계획을 세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 작전, 하나님의 작전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다는 사실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작전 계획 구출 구원까지는 성공을 했지만은 그 이상 더 나아가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라고 당당히 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어져야 되는데 죽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살아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광야 길을 우리를 걷게 하는데 여러분 저는 저도 일을 안 하면서 한 주간 참 하나님 깨달은 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신명기 약속의 말씀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읽어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두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도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까지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순종을 안 해서 그렇게 광야길 간 걸로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광주리와 떡반죽거리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상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시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작전을 세워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살아갈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받으니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작전을 세워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될 복주고 번성되라 번성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때로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우리 맡겨진 직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리 너를 창조하며 생명으로 여기를 찬양하니 우리 몸에 되어 있는 그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한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근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생명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여마 모두를 잃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한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정 알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느니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척전을 세우시고 교육을 세워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작전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제 다시는 방황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여 축복의 가나안 땅에 모두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주교 소식이 특별한 것만 전합니다. 이 오후 예배는 이근영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실 분은 새벽에 6시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한번 바람을 좀 쐬러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들의 날짜, 휴가 날짜가 맞으면은 하루 이렇게 정해가지고 저희랑 우리 주정설 시장님이랑 우리 장로님이랑 우리 서병호 시장 같이 이렇게 바람 쐬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장마 끝내야 되겠죠, 우리? 그리고 우리 이제 그때 우리 마스크를 많이 받아온 게 있어가지고 마스크가 교회